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매우 큰 부자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7명, 딸은 3명, 양은 7,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 소는 1,0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착하고 의롭고 믿음까지 좋은 대기업 회장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많이 주셔서 욥이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에게 준 것을 모두 빼앗아 버린다면 욥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떼와 목동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강풍이 불어서 지붕이 무너져 내렸고 아들과 딸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순간에 회사도 망하고 가정도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부자였고 의인이었던 욥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믿음을 지켰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인생의 실패자, 패배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인생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욥은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어렵게 모은 재산, 심지어 아들, 딸까지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자라는 사실과 자식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자식도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겨졌습니다. 욥은 누가 봐도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든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욥이 죄를 지었거나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도둑이 들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멀쩡했던 지붕이 무너지는 것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의 말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욥의 믿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도로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없다. 처음부터 내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내 생명, 내 자녀, 그리고 내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참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욥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믿음이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성공해야 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해야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도 재물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언제든지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 소유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이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것이라는 세속적인 믿음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맡기신 것을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욥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